바울은 앞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했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잘못된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진정으로 해야 될 왕노릇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행해야 될 왕노릇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들의 삶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예수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의 왕노릇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들을,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들을,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나 야고보나 이런 여러 사도들, 또 특히 사도들 외에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다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표현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사용하고 있냐면 로마 군대가 이제 원정 전쟁을 나가고 거기서 승리를 하면 항상 뭘 하냐면 로마로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 행진을 할 때 이제 장군도 면류관을 쓰고 오고 병사들도 오고 전리품도 갖고 오는데 그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는 포로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로들은 이제 곧 어떤 신세가 되냐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로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서 검투사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교해서 사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죄수들의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죄수들을 끌고 간 행렬도 보면 꼭 끄트머리에는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 끌려가요. 사형수를 말하는 거죠. 이 사형수들은 또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구경거리가 돼서 죽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이런 처지에 하나님이 놓았다, 사도들 이런 처지에 하나님이 밀어넣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특별히 당시에는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매맞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이런 일까지도 마음에 각오를 하지 않으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그래서 우리도 힘들다, 좀 알아다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런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뭐가 세워졌어요? 온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시작점으로 해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숱한 매를 맞으며 선교 여행에 오는 과정 중에 고린도까지 와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숱한 매를 맞으며 복음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도 세워진 교회인데 왜 너희들은 서로 당을 나누고 서로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편을 나누며 논쟁하고 싸우고 있느냐, 이 부분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최초의 순교자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물론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자의 한 분이시죠. 베드로의 죽음은 조금 견해들이 나누어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견해가 주로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습니다. 안드레는 고린도 인근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들면서 너희들의 교만함이 이 바울 및 여러 사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사도들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비교를 하나 해줍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비교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열되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기꺼이 감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삶을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산다. 지혜로운 자처럼 산다. 이게 더 맞겠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대우받으며 살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 말만 보면, 이 표현만 보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죠. 이 표현만 보면 옳아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요 강해져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해져야만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강함과 존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바르게 발휘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강해진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지금 존귀한 위치에 올라선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과연 왕노릇하는 것인 줄 아느냐? 진짜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진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다. 진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비천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대우를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약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걸 거절하고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해지는 것을 억울해하며 싫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 시각까지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계속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매맞을 위험도 넘기고 배고픔과 또 모욕당함과 때로는 죽음의 위기까지도 계속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사도들은 또 바울 자신은 줄이는 삶을 살아왔고 목마른 삶을 살아왔고 헐벗는 삶을 살아왔고 매도 맞아왔고 정처도 없어왔다. 정처가 없다는 건 뭐예요? 거처가 없이 복음을 위해 늘 떠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안정된 삶 누리기를 뭐예요?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그저 유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삶을 지금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기꺼이 바울이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내게 주어진 이런 정처 없는 삶,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때로는 매맞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삶을 기꺼이 살아낼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삶을 어떻게 본대요? 아름답게 보신대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그것 때문에 기꺼이 이런 삶을 살아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해줄 보상이 없다. 그냥 지금처럼 팍팍한 인생을 나를 위해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살아낼 수 있겠느냐? 만약에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물으신다면 너 그냥 나를 믿으며 죽을 때까지 월세방은 못 면하겠지만 그냥 그대로 나를만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서 환상으로 이 음성을 내게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아멘, 살 수 있지요 하나님. 내가 월세방을 면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좀 빚을 갚으며 산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시면 제가 살죠. 암요, 제가 왜 못하겠어요? 라고 기꺼이 웃으며 반응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울 거요. 이태희 목사야, 너 은퇴할 때까지 지금은 좀 성도가 모이는 듯 하지만 언젠가 이 성도 내가 다 흩을 거다. 한 5명만 데리고 은퇴할 때까지 목회 좀 나를 위해 해볼 수 있겠냐? 제가 웃으며 암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혹여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기꺼이 암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면, 그런 삶을 인정해 주신다면 제가 왜 그 길을 못 가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만큼은 아니죠. 나만큼은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지 않을 거죠.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복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우리는 당연히 높아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는 부유해져야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공식화되어 똑같이 되는 것이냐?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부요함이, 풍요로움이, 지혜로움이, 세상에서 높아짐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때로는 아직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니요, 때로는 걷어가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가 기도 수첩을 줘서 제가 좀 저 앞에다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근데 기도 수첩을 제가 꺼내놓은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적어보시라는 거죠. 적어보고 어떻게 응답이 되었나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며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쓰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거에만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를 치게 되죠. 그런 의도로 드린 게 아닙니다. 뭘 체크해 보라는 거냐면 내가 마음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기도하려고 애썼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그건 내가 줄 수 있겠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응답도 있겠고 아직은 안 돼라고 홀딩 시켜놓은 응답도 있을 것이고 그건 안 돼. 거절하신 응답도 있을 겁니다. 그 부류들을 다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신 것만 동그라미 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거절하셨나 보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절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군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은 아닌가 보다. 기다리시라고 하시나 보다. 이것도 뭐예요? 응답이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들을 체크해내야 돼요. 근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주실 때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맞지만 때로는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려워요. 왜? 뭐가 응답된 건지, 뭐가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뭐가 거절하신 건지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세워놓고 말씀 안에 나를 비추어 보며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고 하시나 보다. 그 영적인 교감이에요. 그걸 캐치하는 훈련을 하는 게 기도 수첩이지 뭘 주셨나를 확인하려는 게 기도 수첩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지금 이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11절에서는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어떠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나를 써놨다면 이제 주어진 삶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냈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비방을 받은 즉 어떻게 했대요? 12절부터 보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후원이 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에 왔을 때는요, 원래 아덴에서 선교 후원을 받았어야 돼요.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고린도에 옴으로 인해서 이때는 이제 생계에 문제가 생겨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됐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손으로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선교 후원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뭔가 후원을 받으며 사역을 행할 때 보는 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부담이 생긴다거나
하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꺼이 그 후원 받음을 밀어놓고 손으로 일하기를 내가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례를 받아 생활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응? 그거 교회 사례를 함부로 목사 생활비로 쓴다고 만약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득을 하든지 그러니까 잘 일깨워 주든지 아니면 기꺼이 저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손해겠어요? 성경을 볼 여유가 없으니까 대충 준비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여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낸 헌금 중에 일정 금액을 사례로 받아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케이 동의를 해 주신 겁니다.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저는 나가서 일해야 함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그걸 제가 주저한다면 저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헌금의 한 부분을 제가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용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나가서 일을 하며 말은 자비량이라고 하죠. 보통 흔히 속된 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주저합니다. 사실.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갑니다. 바울이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했대요? 축복했대요. 박해를 받은 즉 어떻게 했대요? 참아냈대요. 비방을 받은 즉 어떻게 했대요? 권면했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고 계시죠? 잘 살아내고 계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 일은 어렵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바울은 아주 극한의 대비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욕을 당하는데 그 모욕을 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으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즐거이 참고 견딜 수 있겠으며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으로 위로하며 권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참다 터지는 경우도 있지요. 축복은커녕 저주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라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말씀 안에 자꾸 나를 깨트리면서 내가 그때 오히려 싸우지 않고 축복할 걸. 내가 그때 참다 터뜨리지 말고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오히려 내가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고 말씀 안에서 권면을 해줄 걸.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신앙이 한 단계씩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의 본질을 자꾸 깨우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뭐예요? 우리를 찌르죠. 여러분 늘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지만 거의 8, 90%는 뭐라고요? 찔러요. 책망해요. 견뎌야 된다고 그래요. 참아내야 된다고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더러운 것, 찌꺼기. 기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만약에 쓰레기를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나중에 오물이 모이잖아요. 휴지통에 버릴 만한 오물들. 그런 오물들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찌꺼기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때를 의미합니다. 뭐 자동차를 이렇게
닦아도 거기에 때가 나오고 몸을 닦아도 때가 나오고 뭐 어딘가를 청소하면 때가 나오죠.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물처럼 때처럼 여겨지는 삶을 내가 살게 되었지만 그런 삶을 기꺼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게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라면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딱 여기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내서 더러운 부분이 씻겨져 깨끗하게 만드는 걸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찌꺼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요. 헬라 세계에서는 어떤 이방인들이 주로 쓰는 표현인데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삶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되어 죽으심,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겨낸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사도들의 삶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이런 삶이 그들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예요? 씻어내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찌꺼기가 되는 삶,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삶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살아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울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이런 삶을 이미도 누가 먼저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이미도 이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결과를 낸 거예요. 바울과 사도들의 삶도 결국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이런 삶을 살아냈어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결국은 그 사역 속에, 그 삶 속에 누구를 드러냈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사역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이 깨끗해지는, 죄가 깨끗해지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가치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사역의 가치 때문에 기꺼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박해를 받는 즉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 참아내세요. 이거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나라에게 모욕 주는 사람을 축복하고 권면하세요.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믿음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 상황을 그리스도인답게 견뎌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의 기회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함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보스럽다, 어리석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어야 될 멍에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친히 지신 사랑의 십자가죠. 왜 낮아지셨는지, 왜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마땅히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용기를 내는 것.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이 가치를 맞바꾸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합니다. 그 가치를 말씀 안에 더 깊이 깨달아서 사도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내기에, 이런 용기를 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